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며 새벽에 올라옵니다. 인간의 목적대로 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한글을 배우는 건 기본이죠. 한글. 글씨를 모르면 공부를 못하니까 기호를 배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나중에 이 글씨 그 뒤에 있는 의미들을 또 배워가죠. 글씨에는 종류가 많죠. 우리같이 이렇게 한글 같은 글씨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러나 기호도 있죠. 상형 문자나 글씨가 모르지만 화장실 남자 여자 이렇게 기호로 만들어서 결국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통의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러나 소통을 넘어서 거기에 능력까지 여러분 이게 글씨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하죠. 근데 또 이 글씨만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영역이라는 게 있죠. 수학도 해야 됩니다. 수학, 영어도 해야 되고 요즘은 금년부터 보니까 의대보다는 AI 관련으로 학교 이제 진로들이 많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는데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공부를 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또 뭔가에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영수가 우리 공부하는 일에 늘 바탕이 되죠.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예전 조선시대는 공자맹자였죠.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중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첫 번째가 예배죠.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가르쳐야 돼요. 싫어도 학교 보내야죠. 이와 같이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갖고 사는 그래서 말씀으로도 자꾸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연습을 해야죠.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트리니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육과 영과 혼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 편안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보다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혼에 관심이 있죠. 정신. 어떻게 해야 마음 이런 거 좀 다스리고 사나.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더 관심이 갖는 건 정말 중요한 거. 육과 혼도 아니고 영입니다. 영. 그래서 모든 이 예배와 말씀의 관심은 영이에요. 영에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실업계 고등학교는 공부 자체에 관심이 취업이잖아요. 근데 인문계는 관심이 뭐예요? 진학이죠. 이와 같이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관심은 육이 아니에요. 육. 혼도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와서 자기 육신적으로 힘든데 왜 이렇게 육을 안 돌봐주지? 왜 관심이 우린 육이 아니거든요. 육을 조금 돌보긴 하지만 정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상을 길러주고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날마다 우리 관심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호흡.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거 예배, 그 다음 말씀,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 또 가르쳐야 될 일들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 기도부터 하고 그럼 성령 받고 영이 살면 그 다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능력들로 사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 그 다음에 이게 베이직으로 깔리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어느 때 하냐면 공경에 처할 때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경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라고.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래요.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너네 힘들지? 기도해. 예를 들어서 반주하는데 오늘 되게 잘했네? 기도해. 요즘 시험기간이라 10시간 잔대요. 일주일에. 기도해. 그럼 여러분 이게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건 초대예요. 초대. 얘들아 힘들지?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여러분 명령이기도 하지만 명령보다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힘들면 기도해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교회 오면 제가 목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이상하게 처음부터 어려부터 다녔던 교회 선생님들은 만만해요. 이게 뭐냐면 편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갖고 5학년 때 교회를 한번 옮겼습니다. 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나면서부터 다녔던 교회는 유치부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 막내 고모 친구였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벽제감리교회인데 산 중턱에 있는데 유치부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목사님 사택 벽에서 했어요. 벽에 돌이 조금 튀어나왔는데 거기를 의자 삼아 앉아가지고 거기서 유치부를 했다니까요. 목사님 사택에 기대서. 그 산으로 올라가면 마당이 있고 목사님 사택이 있고 교회가 있었는데 완전 시골 교회. 그 목사님 사택 거기 앉아갖고요. 벽에 기대면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막내 고모 친구 선생님이 저희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앵기지요. 막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교회로 5학년 때 이사를 갔더니 거기 장로교회였는데 제가 볼 때 좀 보수적이었던 거예요. 늦으면 맨날 혼났습니다. 하루는 떠들었더니 선생님이 앉혀놓고 애들 많은 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그 여기서 얘기하래요. 그런데 사춘기가 왔는데 오기가 생겨갖고요. 제가 안 갈게요 그러면. 그랬더니 막 이 새끼 저한테 그러더니 너 나가래요. 쫓겨났습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한 2, 3주 있다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풀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예배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는 선생님이 가면 항상 이렇게 해요. 예배가 숙제 같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체크받는 것 같아요. 늘 꾸짖음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생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늘 우리를 꾸짖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내가 왜 지각하고 숙제를 못했는지 이게 뭐야? 항상 책임을 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못하고 부족해도 학교 갈 때 여러분 숙제 안 하고 결석하면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정을 살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십니다. 아버지시니까. 얘가 왜 결석했지? 아파서 그랬구나. 숙제를 못했지? 어제 집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때로 저는 목사니까 이 모임과 공동체 예배를 진행해야 되니까 행위에 대해서 묻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너 그래서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러니까 기도는 초대고 기도로 초대하시는 이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듣고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하러 나오면 품어주시는 것 같잖아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의 초대에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일이 고되고 힘들 때 오래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왜 기도하는 일이 힘드냐면 오래 기도하지를 못하거든요. 오래.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갈 때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에 갈람산으로 가셔서 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 자는 거죠. 피곤하니까. 새벽 예배가 어렵죠. 왜 그래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육신이. 그냥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그런 얘기, 요즘 애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야, 노트 정리 잘했구나. 그럼 가끔 이래요. 야, 이 공부를 초등학교 때 했으면,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는 왜 이게 안 됐나.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인생도 사시다 보면, 그때 그게 됐다면. 왜 그래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게 됐다면. 청년회 때 그게 됐다면.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뭐예요? 우리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순종.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거 갖고 부족한데 근데 안 들리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요.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때 그거 했어야 그때 그 말 따라간 사람들은 살죠. 그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시간을 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 지속할 수 없는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네 기도하기 힘들지? 피곤하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이게 늘 어려운 거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늘려가는 거. 기도 시간을 늘려간다는 게 뭐냐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특별한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 다녀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했던 교회는 1년에 특별히 40일 새벽 기도회가 2번 정도 크게 합니다. 이게 봄에 1번 하는데요. 여름까지. 그러면 예배당이 꽉 차요. 교인이 8만 5천 명인데 정말 지하실부터 다 찹니다. 그러면 새벽 3시부터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어떤 분들은 택시 타고 와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새벽 기도에 올라와서 응답을 받으니까 올라오겠죠. 응답을. 전도사니까 전 억지로 나갔다가 나중에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물어봐요.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녁에 뭐예요? 일찍 자려고 애를 쓰고 나가서 일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 시간을 떼기 위하여.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떼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 사는 일에 특별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되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만들 수 있게 하죠. 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상황을 다스려 주세요. 군대에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내요. 야, 너네 오늘 머리 깎아라. 여러분, 저희들끼리 깎았어요. 훈련소에서. 대충 깎고 갑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같은 데 가고 싶어요. 빨래를 해야 돼요. 저는 빨래를 군대에서 대충 합니다. 군대인데 그거를 1시간씩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또 들어오질 걸. 대충 빨고 놀면 되지. 세수할 때 그냥. 그리고 그냥 빨래 그냥 금방 합니다. 그럼 시간이 남잖아요. 빨래하고 교회 가는 거죠.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돼 있으면요. 이거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요? 화장실 가서 하면 되죠. 조조구부할 때, 달리기 할 때 합니다. 그때 찬양해요. 걸어가면서 기도해요. 근무를 쓰는데 제가 대공방공실이라고, 대공경보실, 북한에서 비행기 넘어오면 오산 미군 부대에서 영어로 방송을 해줘요. 그거 받아 적는 게 쫄병 때 제 근무지였어요. 그럼 요 강대상보다 조그만 데 의자 하나 놓고 앉아갖고요, 무전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책 읽어요. 몰래 숨겨갖고 가서 기도해요. 거기에 기도의 편지, 기도의 일기를 써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군대에 1월 달에 갔는데 6월 달까지 집을 못 왔습니다. 6개월 동안. 자대에 갔는데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각 잡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근무를 올라가래요. 단기 사병들이 오늘 회식한다고. 앉아갖고 성경책 읽고 기도하죠.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대령이 뛰어오더라고요. 군단에서 검열이 나왔대요. 갑자기. 그리고 너 설명 잘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포상휴가 보내주더라고요. 하나님, 부대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파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계룡산에 보내주시더라고요. 계룡산 산꼭대기에서 맨날 예배했어요. 산에서. 이쪽 보면 대전, 이쪽 보면 당진, 평야 막 보여요. 충청도.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우린 자꾸 자세나 모양을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럼 꼭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자세 모양 자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손잡이 붙잡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세 모양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 버스를 타고 가는 20분 동안은 하나님과만 교제한다. 내가 지하철에 앉았는데 아침에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저녁에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 때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쭉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는 이유로 게을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게을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맡겨주신 일을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하루 중에 죄송합니다. 어느 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하루 중에 여러분, 기도는요, 어느 시간만 띄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손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할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기회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살다 보면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영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여름방학에 교수님이 논문 초안 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장흥 그 안쪽에 사세요. 전원주택 되게 큰 거. 근데 목사님하고 그 교수님하고 사모님 둘이 사는 거예요. 사모님은 화가였습니다. 미대 교수.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고.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미국 신학교에 또 가서 교수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봤더니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는 공부를 어느 때만 해요? 아, 대학교까지만 해야지. 근데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미대 교수님인데 갔더니 컴퓨터 갖고 뭐 하고 계시던데요. 시골에서. 아, 시골에서 이분들 뭐 하고 사나 봤더니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때 봤더니 제가 볼 때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 컴퓨터 4대 화면을 켜놓고 그 그래프를 읽어가면서 대단하다. 이게 쉬지 않고 뭐 공부 잘하는 분들 특징은요. 쉬지 않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책 펴놓고 보고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 가려고 선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단에서. 정동제일교회에서 그때 교육을 받았는데 누가 오셨냐면 경희대 불문과 교수님입니다. 두 분이 다 교수예요. 근데 그분은 선교를 자기가 불어 교수니까 프랑스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저희 집이 장안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조금 더 지나서 천호동 쪽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 내려준다고 탔습니다. 탔는데 테이프를 틀더라고요. 차에서. 영어 기도문 트시더라고요. 그들이 뒷면 돌리니까 영어 설교 들으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이렇게 차 탈 때만 영어 기도문 외우고 영어로 말씀 공부한대요. 두 분이. 저분들은 언제 영어 공부했나? 차 타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설동에 청산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거기 학원 원장이 이청산이었어요. 그분이 최한샘, 한샘 국어, 그분의 스승입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일어나면 태권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반 강의를 와요. 아침은 고구마 1개를 먹고 차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차가 사무실이에요. 거기서 낮잠을 잡니다. 15분씩. 그리고 또 뭘 공부해요. 그러더니 자기 혼자 테이프로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학원을 1년쯤 다녔을 때 고3 겨울에 국어 시간이에요. 고정 공부하는데 오늘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자기가 영어 공부를 해서 만난 친구래요. 자기 아이들이 미국 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 교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통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공부만 가르치지 않고 너네도 공부하면 돼. 대학은 왜 가야 되는지 꿈이 있어야 돼. 계속 공부해. 그래서 거기 여자분들이 재수하는 분들이 막 질문을 하면서 야 나도 유학 가야지. 한국어 선생님인데 국어 선생님인데 자기가 영어 공부해. 얘들아 나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됐는데 너네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여자 학생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그분 며느리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분의 며느리가 되면 좋겠다. 그분이 아이들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요. 자기는 집에 가면 뭐 12시 뭐 넘지요. 학원이니까 끝나면 그러면 애들이 들어온대요. 어떨 땐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 서재를 꼭 1층에 해놨다는 거예요. 1층. 집이 뭐 2층짜리 집인가 봐요. 그러면 애들이 들어올 때 항상 서재에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책 읽고 계시네. 그럼 애들이 들어왔다가 세수하고 각자 방에서 책 읽는다는 거예요. 공부는 어느 때 해야 되나? 쉬지 말고 하루에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느 때 해야 돼요? 매 기도에 기회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근데 여러분이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렇게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뭐예요? 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가끔 그런 거 경험 못 하세요?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 속으로, 근데 그게 응답이 왔어요. 오늘 땐 이렇게, 죄송해요, 또 군대 얘기인데, 군대에 있을 때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밖에도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단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교회 32사단.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연습하는 우리 사병들은 오늘은 내가 밥 한 끼를 쏘지 그러더니
그 수송대 연락해서 차 한 대 버스 데리고 오라고. 근데 유성에 나가갖고 고기 뷔페에서 밥 사주셨어요. 근데 먹으면서도 이거 뭐지? 뭐 예수님이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불평과 원망과 모든 거를. 그 이게 뭐야? 여러분 하물며 그런 거를 기도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옆에서. 그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내가 어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실은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거죠. 내 앞에. 저희 집 애들도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뭐 시험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지금쯤 끝날 시간 됐지. 아침에도 문자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원해. 애는 모르지만 떨어져 있어서 엄마 아빠가 옆에 있구나. 요즘 아이들의 특징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 다른 집들 이렇게 물어보면 학교.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집이 50%가 이제 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가면 중학교 때부터 이혼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고등학교쯤 되면요. 이혼한 집 아이들 자녀들 애들이 저녁 되면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낮에는 학교에서는. 애들이 금방 담배 배우고 술 배우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요즘 유행어잖아요. 고등학교 때 애 낳는 거.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돌보는 자가 없으니까. 인생이 이렇게 나뉠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과 이혼한 가정. 이혼하지 않은 가정은요, 애들이 정서적으로 평안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 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죠. 우리가 절대 주님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 주 안에서. 그건 뭐예요? 그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난 주 안에 있는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엄마 아빠하고 하고 사는 자야. 날마다 기뻐하래요. 그러니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안 됐고 불쌍하고 관용을 베풀래요. 나 엄마 아빠 안에 있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걔네는 늘 근심해요. 한 주는 아빠 집 가서 자고 한 주는 엄마 집 가서 자고 한 주는 그냥 자고 한 주는 할머니네 집 가서 자고 그런데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 그러니 뭐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 대신 너희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기르잖아요. 자녀들 애들은 근심 염려가 많지만 아버지 되신 분들이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애들이 오늘 게 그냥 자기들 저기에 잘 모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그런 거에 근심하는 거지.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근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 주시는 말씀이 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어. 이게 기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삶의 습관. 커피 얼마나 많이 커피 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끊어져요. 저는 커피를 어느 때 배웠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관에서 옆에 공부하는 형들을 보니까 커피를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군대에 갔는데요. 하여튼 뭐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담배 피죠. 근데 전 담배를 안 피니까 가서 자판기 커피를 먹었어요. 그때 커피가 270원이었는데 캔커피가 군대에서 습관이 된 거죠. 신학교에 가서 하루에 맥심 커피 그냥 엄청 먹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또 목회 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아메리카노로 바뀌었죠. 끊어보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요. 카페인 인입에 켜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 그러면요. 습관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파스칼이 얘기했죠. 팡세에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여러분 습관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내 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이 힘든 이유는 습관이 돼갖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성인데 그걸 어떻게 끊어요? 기도가 습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생기는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면 생기는 일. 살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음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공경에 처할 때 기도한다고. 그런데 그게 명령이 아니고 초대라고. 근데 이 초대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요. 이제 알아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를. 공부 잘하는 애의 특징이 이거죠. 감이 있다니까요. 아, 시험을 몇 번 보고 잘 못 보지만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감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 아,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반드시. 그래서 그걸 뭐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살며 생기는 일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마치 논문 쓰는 것과 같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잡고 여러분 기승전 딱 해서 내 의견 넣고 해서 그게 논문이죠. 이런 뭐 이게 논문이라고. 근데 그게 실력이에요.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거. 이게 능력입니다. 가정의 내 삶의 일상을 기도의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건 기도가 습관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죠.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럼 항상 생각해요. 그냥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 이건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는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설교 제목 만드는 겁니다. 너무 도발적이어도 안 되고 설교 제목이 어떨 때 모든 걸 다 담아도 안 되고 근데 안 담아도 안 되고 책 제목 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거. 이게 기도가 습관된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제목만 얘기하죠.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아, 저 요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까지 내가 애를 썼어요. 이거 내 애씀이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까지 정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갖고 나옵니다. 그럼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 삶에 어떤 관계가 끼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그게 뭐예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마귀가 덤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어요. 기도하셨죠. 그랬더니 시험하는 자 마귀가 따라오잖아요. 마귀가 와갖고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고픈 게 되게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공부할 때 아마 되게 집중해서 이제 뭐가 연구가 나오려 그래요. 그때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밥 먹고 하자. 아, 밥도 중요하죠. 그러나 밥 한 끼 굶고 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식적이야. 밥 먹고 해야지. 야, 저것도 지금 돌봐야지. 그래서 자꾸 그때 아빠 생각이 나. 그 다음에 친구 생각이 나. 저 사람은 잘하고 있나?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회방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이제 작정을 하면 항상 마귀가 온다. 마귀는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 다른 일을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왜 교회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하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관심을 글로 돌리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여러분 맨날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못하게 하려고. 야, 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또 쳐들어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관심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중하지 못하게. 그래서 마귀의 목표는 여러분을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여자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여자분들이.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누가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치지 않았죠. 그래서 5천 명 그러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딸려온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몇만 명 되겠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여자보다 남자가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건 다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같은 지식을 나누고 너네만 남녀 차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야, 연약한다고 생각하고 여자들 연약하잖아. 야, 네가 이게 돌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해. 너만 구원받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아내하고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자들 기도를 막는 최고가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 아내가 말 한마디에 성질을 부려. 근데 이거죠.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남편 탓. 네가 사랑으로 돌보지 않았고 아내를 지식을 나누지 않았고 너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가 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벽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남편이 막 믿음 생활하는 여자분이 없어. 그럼 여자분 믿음을 길러놔야죠. 내 정도 수준으로. 그래야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만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애들 공부시킨 나중에 애들이 커서 그러죠. 교회는 다녀서 뭐 하냐고. 기도는 해서 뭐 하냐고. 그 뭐야? 자녀가 나의 기도를 막는 거죠. 그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요. 그럼 목사가 기도만 하고 있다고. 목사가 지금은 전도를 하고 일을 하고 뭐를 해야지. 기도를 안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이 제 기도를 막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열심히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뭐예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나와.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막아. 그런 관계 되지 않게 베드로전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네 기도를 막지 않는 관계가 되게 만들어. 그 뭐예요? 마귀가 이 관계를 통해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기도줄 막히지 않는 관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 강림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틀을 좀 잘 잡아드리려고 그래요. 사순절에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 걸리는 게 뭐냐? 기도의 시간 길이라는 거예요. 시간 길이. 이거 갖고 싸우죠. 오래 기도해야 되나? 짧게 기도해야 되나?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나? 수도사들이나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배운 분들, 학적인 분들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죠. 새벽 기도도 하지 말라고. 차라리 잠을 자고 편하게 하는 게,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자기는 잠을 더 자고 설교하는 게 낫다고. 그분은 해석학 설교했죠. 그걸로 날아갔잖아요, 또. 그래서 아들 세습한 그런 걸로 또 날아가시고.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한대요. 그 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교인들에게 뭐만 가르쳐요? 말씀만. 그럼 기도를 짧게 해야 되나? 길게 해야 되나?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니까 짤로도 제가 있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경도요, 해석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지,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또 바뀔걸요? 더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가진 자가 나오면.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해석학이 아닙니다. 이건 캐리그마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명령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짧게 하고 가. 하나님은 중언부언을 듣지 않으셔. 그러니까 본론만 얘기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본론만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끝. 그것도 맞아요.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는 자들을 비판하셨거든요.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근데 그 왜 길게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오래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오늘 자랑을 해야 되는데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나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근데 내 옆에도 나처럼 보여주기 좋아하는 자가 기도를 해요. 근데 나보다 더 길게 하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죠. 시간 길이가 어느 때 걸리냐면요. 외식할 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기도할 때. 그럼 예수님은 기도를 짧게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을 새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죠.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죠. 예수님 기도 짧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라는 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이요, 되게 바쁘셨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를 했냐? 어부들을 부르러 다니셨고 그 전에 보면은요. 병자들을 고치러 다니셨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밥을 먹이러 다니셨고 예수님이 되게 바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되게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끝없이 기도하시는 거죠. 끝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이 남아서.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느니라. 그리고는 마귀 사탄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움직이시니까 동생들이 밖에서 그 다음에 또 굶으셨어요. 다시 바닷가에 앉으셔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하셨어요. 엄청 바쁘신 거죠. 그런데 홀로 계실 때에 반드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아시니까.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모든 건 기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가 안 나오면요. 예전에 상담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설교는 어느 때 제일 오늘 설교를 마치면요. 바로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래요. 그럼 설교가 제일 잘 나온대요.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성령 충만할 때 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 설교를 해놓으면 일주일 후에 안 맞아요. 상황이 바뀌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성령 충만할 때 설교 준비해놓고 일주일 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주일 있다가 설교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준비해야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되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분은 걸으래요. 산보하래요. 그럼 아이디어가 나온다. 해봤어요. 밤새 걸어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걸으면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맨날 산책했대죠. 그래서 공원에서 노트로 다 아이디어 적은 거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기도했다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섬김보다 중요합니다. 기도가 봉사보다 중요하고요. 기도가 교육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와서 1번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섬겨줘요. 고쳐줘요. 치유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기도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아들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린 안 되냐고. 너넨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도의 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기도의 힘이 우리의 약함을, 기도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희 바빠서 기도 못. 우리 바빠서 기도 못. 예수님이 더 바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 못한다는 것도 핑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저는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를 뭐예요? 잡담 시간으로 만듭니다. 속 사람하고 잡담하든지 아니면 누구 걸 듣고 가든지 명상의 시간. 여러분이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늘려가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 능력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다 치유 사역, 말씀 사역 다 나오잖아요. 모든 이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빠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강의나 교육이나 말씀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제 재미에 빠지면 안 돼요. 가르치는 재미에. 여러분,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고치는 재미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걸 다 경계하시고 소문, 인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걸 다 뒤로 하시고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한적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좋은 자리. 삶의 날마다 이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자동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서재가 있는 분은 서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잘 때 한적한 아침에 4시간일 수도 있고, 다 뒤로 물리고 예수님은 뭐야? 항상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의 근원도, 병고침의 근원도, 가르침의 근원도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런 걸 깨달아 가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하러 나왔다가 얘야 기도를 배우거라. 기도의 능력을 배우거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은 기도를 가르치지 않죠. 기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싸움이 나죠.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강요하냐 그러죠. 기도를 짧게 해도 되는데 왜 길게 하냐 그러고, 왜 소리를 지르라 그러냐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많은 난관을 부딪힙니다. 그러나 애들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학원을 공부를 이거를 시험을 봐야 돼. 나중에 다시 나고 나면 알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사명을 갖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될 거, 예배, 말씀, 기도. 기도해야 성령 받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사는 일에 바쁘고 힘들고 별게 다 있지만 물러가셔서 날마다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연약함,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선생님처럼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육신이 약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 우리의 상황이 있죠. 근데 하나님 뛰어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습관, 날마다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세요. 이건 기도할 일이다, 내가 힘쓸 일이다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의 만든 외형, 외식을 배우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셨고 밥을 굶어도 기도하셨고 인기가 많아도 기도하셨고,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관심을 빼앗고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에 전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섬기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가 능력이다.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 금년 성령 강림절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신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떼어 기도해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다 성령 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